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본문은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특히 이제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어요. 그 유대교 전통에는 남자들이 절기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성전을 방문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결국엔 그래서 이제 성전에 가셨죠. 그랬더니 이제 성전의 상황이 이 난리도 아니었던 겁니다. 성전에 바치는 어떤 재물을 가지고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성전을 잔뜩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께서 격분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직접 만드시고 양, 소 다 내쫓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판을 다 뒤집어 부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16절 보시면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다는 거죠. 이걸 본 그 다른 유대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제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난장판을 피니까 도대체 네가 뭔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면서 이런 난리를 피느냐? 너의 표적을 보여줘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들이 이해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심지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내신 이후에야 성전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얘기한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그리고 3일 후의 부활을 의미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다 드러내신 이후에야 제자들도 그걸 깨닫고 믿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단락 하나가 밑에 더 붙어 있어요. 한 단락이 더 있는데 보시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표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거나 그들에게 의지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고 심지어 그들의 증언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친히 모든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나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이런 사건 자체는 굉장히 강렬하죠. 그렇죠? 아마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사실 생각하는 예수님은 항상 뭔가 이렇게 부드럽고 평화롭고 항상 웃고 계시고 따뜻하고 그죠? 항상 이런 예수님의 이미지를 사실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시면 막 본인이 직접 채찍을 만드시죠. 그러니까 성전에 채찍이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그 노건으로 본인이 직접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동물들을 내쫓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고 유대인과 논쟁하시면서 결국에는 막 성전이 나 자신이다 막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렇게 피가 끓어오르는 이런 뜨거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요.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어떤 사건만큼 그렇게 분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얘기들이 막 함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들이겠구나 싶지만 분명하게 그게 드러나지는 않는 그런 본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좀 분명하게 드러내려면 성전에 대한 얘기를 좀 제대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성전에 대한 얘기잖아요. 무엇보다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죠. 그러니까 이 선포가 갖고 있는 그 신학적인 의미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질문 하나에 집중해서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은 누구 집이라는 거죠?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이 당연한 얘기를 왜 이렇게 강력하게 외쳤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거, 자신들이 갖고 싶은 거, 자신들이 되고 싶은 거, 이것들을 막 잔뜩 쏟아내 놓은 거예요. 내 집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집을 자신들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전은 그들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집은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땅땅땅 못을 박는 거죠. 그 집의 소유권이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사실 이 집의 목적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당연하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 땅에 지으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기에 두셔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려고 하셨던 일이 사실은 너무나 분명했거든요. 이게 이제 구약 전체를 훑어봐야 되는 이게 엄청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딱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막 이제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을 짓자마자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그 기도의 한 구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 말씀인데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지었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이 성전의 목적은 하면서 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잖아요.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의 집 성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단 회복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으로 모여들 수 있도록,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그 자녀들이 그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면 그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그걸 하고 싶으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결국엔 그 응답으로 온 땅의 만민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라고 경배할 수 있도록 온 만민이, 온 인류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창조의 면류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그 목적과 비전이 처음부터 성전을 지을 때부터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 위에 두시고 그 성전으로 그 백성을 모으려고 하셨던 이유였습니다. 그게 성전의 목적이에요. 아버지 집의 목적. 그런데 그게 됐나요? 안 됐나요? 이게 안 된 거예요. 구약 역사 내내 이게 안 되었고, 구약 역사는 물론이고 예수님 시대까지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 기록된 이 시대까지도 그게 안 돼서 여전히 성전이라는 이름의 건물 안에서 온통 자신들의 어떤 욕구나 죄악을 사고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집에서. 온 이스라엘이 그랬고 결국 온 인간이 그랬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이해하거나 기억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왜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는 건물을 이 땅에 지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고 백성의 기도를 받으시려고 했는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분명한 선포 앞에서도 그 누구 하나 깨달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제자들도
믿는 거 둘째치고 깨닫지도 못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따라 붙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고 매달렸다고 해도 그들은 기억하지도 못했다. 이해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믿을 수도 없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 당시에 매달려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걸 구하고 얻고 싶었을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고 그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하시는 거예요. 그 한복판을 예수님께서 홀로 전진하시면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처참한 이스라엘의 한복판으로, 그 한복판에 진정한 성전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가 성전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성전에 두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예수 위에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그 백성의 기도를 받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녀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온 열방을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가 성전을 성취하시고 예수가 성전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실 때 그의 몸을 찢으신과 동시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요. 성전에서 드려지던 기도처럼 이제는요, 어떤 대리인이라든지 어떤 절차라든지 어떤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올라간다는 거예요. 성전 대신 그가 성전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 일을 예수님 혼자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의탁하지 않으시고 아무의 증언도 구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홀로 그 일을 하셨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는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고, 아무도 믿지 못했는데, 예수님 홀로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 홀로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 홀로 부활하심으로 성전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예수님 홀로 성취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표적, 최고의 표적은 성전된 자기 자신이라고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게 진짜 표적이야, 이렇게. 그래서 복음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소식은요, 어디에선가 일어났던 일을 듣는 게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홀로 성취하신 이 기쁜 소식,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얘기가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신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만한 복음도 없다. 그만한 은혜도 없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너무 크지만 우리 마음속에 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so what? 어떻게 하라는 거냐? 감사하고 감격하면 그만인가?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던 말씀이죠. 19절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시죠.
그리고 21절의 말씀처럼 예수는 분명히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허시고 사흘 만에 부활로 다시 일으키셨어요.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로 다시 일으키신 성전은 단순히 거기에서 멈추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무너뜨렸고 내가 새로 세운 성전이야가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으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새로 세우신 성전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됩니다. 진정한 성전인 그의 몸으로 함께 성전이 되어 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이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이 단순히 너가 아니고 너희라는 걸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라고요, 우리. 너희가 성전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너희라는 성전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나 하나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서 내 안에 성령님 담아 고귀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그 몸을 의탁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그의 몸된 성전을 우리를 통해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를 머리로 하는 우리가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여기는 아버지의 집이야. 너희들이 장사하는 집이 아니고 여기는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선포하시는 그 성전이 결국엔 우리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온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십니다. 성전에서 예수로 예수에서 우리로 이 엄청난 얘기가 아직도 진행 중인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 언젠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이 얘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그 이야기 안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얘기구나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까지도 어떤 이 엄청난 이 사명과 은혜의 끝자락에 서 있는 예수의 몸된 이 교회를 여전히 자신들을 위한 자기 집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갖고 싶고 되고 싶은 걸 막 쏟아내 놓고 이 안에다가 장사하는 집으로 헤쳐먹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식들을 최근까지도 듣습니다.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가 어떤 교회인데요? 어떻게 부름받았고 뭘 위해서 부름받았는데요? 우리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온통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우리가 되고 싶은 것들을 막 여기다 쏟아내 놓고 하나님하고 흥정하고 우리끼리 장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이 본문이 그런 우리에게 채찍처럼 내려쳐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성취된 이 성전에 담겨 있던 하나님의 이 꿈과 비전이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으면 좋겠다. 아마 이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채찍을 만드셔서 다 둘러엎었던 이 당시에도 아마 대부분은요, 다시 상을 정리하고 성전에서 장사를 계속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참 별 정신 나간 사람 다 보겠네 하면서 다시 정리하고 내쫓았던 양과 소를 다 다시 불러 모아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분명히 누군가는 예수를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 듣고 돌아서는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 따라 그의 몸이 되어 성전의 사명과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